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촛불이 되어 하나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 대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하루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하는 우리 이세님 권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늘 정말 그 발걸음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강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27편 이렇게 구절편입니다. 126편, 1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고래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과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8월 26일 아침 시편 126편에서 127편 말씀을 함께 받도록 공동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냥 갑자기 천둥치고 정신없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비가 그쳐서 오시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서 다행히 안 그랬으면 또 저번처럼 차를 돌아야 되나 했는데 다행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건축되는 성소.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건축되는 성소. 순종으로 건축되는 성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두 편은 다 여러분이 익히 좀 아는 그런 성경 내용일 거예요. 하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서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두 군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나라가 빼앗겨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나타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중에 배경이에요. 아마 이 후자,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배경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쭉 보시면은 이 127편에는 이제 이런 집, 장소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개념들을 또한 시온, 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하잖아요. 집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장소로 표현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그러잖아요. 가족 관계에 집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장소 개념도 두고 있지만은 관계를 장소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성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거룩한 관계를 표현하는 수사이기도 해요. 또 시온이라는 말 있죠. 시온은 영원한 왕의 처소이자 보좌로서 언약 백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통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거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통치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시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26편은 귀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귀환.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게 마치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다는 거.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바른 진리와 그 선한 의도와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본질적인 그런 역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언약 관계가 제 방향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갈 때 기쁨은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리로 돌아갈 때 기쁨은 찾아옵니다. 가정 안에 막 문제가 많고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골치 아팠던 아들이나 딸이 이제 제 위치에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 날마다 볼 수가 있고 책상물에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춘기 때 그 굉장히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아이가 이제는 제자리에 돌아온 것 이게 될 때 가정에는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이게 관계나 그 상태가 제대로 제 위치로 돌아올 때 나타나는 기쁨. 우리 하나님은 아마 이런 기쁨을 하나님 스스로가 느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방황하지 않고 돌아와 주님 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순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빈자리에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던 사람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상태가 회복돼서 돌아와서 제자리로 회복되는 기쁨. 이게 귀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번 교회를 빠지니까 이게 그럴 뿐이 아닌데 이게 일이 생겨가지고 또 빠지고 계속 연고 빠지는데 통화를 해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주일만 되면은 또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제 상태가 굉장히 이게 뭔가 돌아와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일 다 끝났어. 이제 제대로 제 위치에 돌아왔어요. 하고는 그 예배 자리나 우리 만남의 자리에 이렇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 서로의 공동체 안의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기쁨.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원래 있어야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70년의 그 긴 시간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회복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원한 회복의 기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뭐냐? 우리가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고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옛날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자기가 죽을 때 학교 교직원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나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천국 입성식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이고 하고 부르면서 뭐 약간 장소곡이나 그다음에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거 부르지 말고 나는 찬송가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그 찬양을 불러라. 그렇게 하고 내가 천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왜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귀환의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확산이 됩니다. 독초하면서 환호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혼자 막 즐겁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쁨만 자기만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을 혼자 있으면서 환호하면서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계속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 독초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면 약간 사이코 돈 사람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몰라. 그러면 미친 거예요. 실성한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왜 기쁘냐? 그럼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요. 기쁨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서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은 요엥겔레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내가 왜 기쁜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소에서 함께 기뻐할 공동체가 있기에. 그래서 지금 귀환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서로가 있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 함께할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신앙이 서로 통하고 말이 통해서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오거니 갔거니 하면서 얘기할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정말 기쁨이 상실되고 외롭고 홀로 독초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복된 기쁨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외롭고 이렇게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옛날에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권사님 아무도 날 찾는 이 없고 외로운 이 산장에 그 가수가 자기가 진짜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더니 진짜 그렇게 병 걸려가지고 산장에서 혼자 지냈다 하는 얘기였어요. 사람은 그 노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낙엽 따라간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노래를 쨍하고 해뜰라 하니까 정말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쨍하고 해뜰라 오더라고요. 사람이 그 상황에 나타나는 그 형태가 노래나 그의 삶의 고백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참 우리는 중요한 게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서로가 사는
아름다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셔요. 가장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히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집사람이랑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고 옛날에 보면 남매지간처럼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나는 참 감사해요. 사실상 사모가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가까이 지내고 다 친하게 하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만나서 뭐 사모님 어떨 때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 기쁨이에요. 사람 옆에 누군가가 대화할 수 있는 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요즘에는요 저기 뭐죠 AR 인형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요 참 말을 시키면 말을 한대요. 주인님 불렀습니까? 기계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AR이죠. 그러면은 오늘 뭐 하니 그러면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강아지보다 더 외롭지 않대요. 얘. 그러니까 기계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던지면 그 말에 대해서 다 답을 족족이 다 해줘요. 이게.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샀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이 뭐냐? 그러면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주 척척박사래요. 이게 그 컴퓨터 안에 내용을 다 입력해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래.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렇죠? 외로워서요.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키우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대화가 없이 답답하니까 그는 말은 못하지만 그냥 반려동물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보면서 그것보다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진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기쁨의 그런 얼굴 모습을 사진 작가가 저 사람이 제일 얼굴이 좋은 때가 언젠가 하고 찍었더니 전화가 따라랑 와가지고 손주가 할머니 이렇게 하고 불러서 대화 나누는 그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그 애들이랑 통화하고 나면 그냥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족 공동체. 이 언약을 상실한 이웃들이 돌아오기를 순례자는 기도합니다. 기쁨은 확산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 기쁨이 전달돼야 돼요. 언약 백성이 다 함께 샬롬의 왕께 나아가 성전에서 충만한 안식과 기쁨을 담아 누리기까지 기도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예전을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의 그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서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살던 그 시간들은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전을 치르는 그 모습과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런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게 뭐냐? 돌아온 집,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이 가족의 기쁨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가정의 기쁨. 어렸을 때 여러분도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죠? 가정.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미국이나 옛날에 그 뭐죠? 미국이 저기 서부 개척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영화 초원의 집 같은 데 보면 이게 가족 공동체들의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 보면 참,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 토인들이 움막에 살아도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저기 몽골의 이상한 집, 이게 동그란 집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달라도 그 가족이 느끼는 그 얼굴의 표정은 똑같아요. 에스키모 마찬가지고, 흑인들, 토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인디안도 마찬가지고, 다 그 가족이 느끼고 있는 그 아름다움, 행복과 기쁨과 그 안식은 똑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이제 그런 기쁨이 조금 상실된 게 뭐냐면 핵가족이 되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게 흩어져 살아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한 집에 대가족이 모였을 때 이 갈등도 있지만 갈등보다 더 기쁨이 더 컸었죠. 지금도 이게 잘 모이는 가정들 보면 부러워요. 뭐 자매간이나 형제간이나 이렇게 참 모이면 서로 호호하하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서 전체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따라서 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이렇게 서로 가정에 오면 교회 같고, 또 교회에 오면 가정 같고, 할렐루야. 가정은 교회가 이상이 돼야 돼, 그 모습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아름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가정, 친지와 이웃 서로의 그 평화와 기쁨을 직조하는 선물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착 들어갔다 착 하면서 옷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옷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옷감 내용들이 다 가족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옷을 직조하는 거죠. 이 선물이에요. 예, 모든 사건들 또 만남을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옷이 천이 직조되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을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에게 가득가득 담아주고 싶은 꿈,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하는 표현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이 그 백성들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포함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예? 영원한 언약을 담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자녀들,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6절 1절 보세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장 많이 포인트로 준 말씀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선택 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임한다. 좀 길어서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시간 많이 갈까 안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선택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임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여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126편, 127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유행계를 온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이 우리 속에 더 큰 기쁨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하나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그 기쁨을 확산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그 어느 처지에서 떠나 있다가 다 제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오면서 찾고 찾도록 그렇게 그 양을 찾아 돌아오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 찾기의 이야기인 것을 알 때 우리의 기쁨, 교회의 기쁨은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오는 것,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어져서 그 부모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그 구원받은 가정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날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이런 희락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